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21페이지, 2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함께 되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르시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당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당당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반열. 네, 의인의 반열.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헷갈리네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의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죄인 된 의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의인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나? 기쁨이 있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나?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한다는 것은요, 죄가 죄인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죄는 죄이지만은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회법정으로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죠. 갔다 왔어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뭐가 올라간다고 하죠? 빨간 줄이 올라간다. 빨간 줄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와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빨간 줄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빨간 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의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 더 이상 빨간 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인, 다른 말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의인은요, 사람 목숨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기 때 의인입니다. 의인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자꾸 변해갔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차티킴이라고 불러요. 그것은요, 그때 당시의 의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원 후가 됐는데요. 기원 전의 의인은요, 이 차티킴이었어요. 그것은요, 계명과 율법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의인이었어요. 또한 의인의 반열에 서서 나는 의인이다,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의식되면서 사람들한테 막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의인의 개념이 바뀐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의인은 히브리 말로 디카이오마입니다. 디카이오마. 어떻게 바뀌었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라고 바뀌었어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게 의롭다라는 의인의 모습이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이제는 해방을 받았으니 해방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살면서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예수님의 주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태어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16절 보시면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둘은요,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아이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움을 보고 아이를 딱 주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심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집안 가운데 또 의인의 집안 가운데 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 광야에서 석청하고 메뚜기만 잡아먹고 살았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소유는 자기 입고 있는 옷 한 벌, 신고 있는 신 한 벌, 요거 외에는 더 가지려고 욕심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청렴하게 결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 당시의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이제 내 뒤에 오실 일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합니다. 그는요, 세례 요한을 낳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말씀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아니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어떻게 해라? 믿고 따라가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한 흠없고 죄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하고 받았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또 더 이상 논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네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섰다는 것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이제 의인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 칭호를 받을 때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바쳤습니까? 아니에요.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늘 나아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의인의 사람들을 많이 선포해 주시고 그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꾸자꾸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그 세 천사가 먼저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어요, 당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또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사 세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천사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곳은 어떤 곳이래요? 죄악이 만연한 곳이라. 그곳이 얼마나 죄악이 있는지 내가 가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멸하리라.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을 그냥 다 멸해버리면 롯의 가정도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반열에 쓴 겁니다. 저 사람은 죽거나 살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치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인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악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뭘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의 반열로 세워준 자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막 사람들 죽이고 뺏고 막 개차반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요. 이 과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어도요, 꼬리표는 항상 따라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면요, 더 이상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주고요, 은혜 가운데 값없이 그에게 의인이라는 칭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으니 이 죄인 된 사람이 의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만 가늠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번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냥 끌고 왔나요?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성경에는요, 가늠하다 잡힌 남자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인도 끌고 왔지만 한 손에는 남녀노소 다 돌짝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왜? 예수님이 쳐 죽이라면 무조건 쳐 죽이려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쳐 죽이는 것이 죄이지 않은 그런 걸로 되니까 판단을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우리는요, 인간들처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도 이 죄인이 생각하고 저것이 생각나고 떠오르니 들고 있던 돌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탁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끝내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만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반열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의 반열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맨날 걱정, 근심,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인의 모습으로 네가 살았구나 라고 나중에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를 어느 때까지 계속 고백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고백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며 다니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도 나 자신 스스로한테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스스로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빨간 줄 어셀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인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의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너 의인이야 라고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행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인데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인과 의인이 있을 텐데 악인은 그냥 멸망당할 줄 몰라도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같이 명하시리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리까? 하나님 주체하지도 않고 말씀하십니다. 멸하지 않으리라. 예, 맞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같이 동시에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5명 부족한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으리라. 찾아보니까 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죄악이 많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악 때문에 멸망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안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악한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고 큰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많은 악한 자들에게는 뭘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을 왜 자꾸 뒤로 미루실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지시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으고 그곳에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죠? 행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노력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의인의 반열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거나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들이 이제는 깨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원합니다. 악한 곳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